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서동주 선교사님 새벽 숯불구이 초대, 이 설교한 다음에 반드시 초대할 줄 믿고 설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초대는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단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려는 것도 결국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더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역, 일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곤 합니다. 사역에 열정이 많다 보니까 종종 원치 않는 실패도 경험하고 무너질 때도 있고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분, 우리의 감정은 밝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숨기고 싶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분노라든지 수치심, 죄책감, 좌절감, 외로움, 허탈감, 불안감, 무력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작년 통계 보니까 한국의 이혼율이 하루에 300쌍이랍니다. 결혼이 아니고 이혼하는 케이스가 하루에 300쌍.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스승과 제자, 고부 간에도, 동업자 사이에도, 형제들 간에도, 동력자 간에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깨어진 관계, 이 무너진 인생들이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갈릴리 수산대학 낚시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그 좋은 평생 직업을 때려치우고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렇지만 4년도 못 넘기고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이 스승을 눈앞에서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이 베드로.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별거 있나 하면서 생선과 함께 세월을 낚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안타깝게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하자고
초대하시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똑같이 배신했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회피했습니다.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직면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직면하기만 하면 기회가 주어지는데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또 다른 일을 벌입니다. 다른 사역,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일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기회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기회를 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아픕니다. 속설이에요. 자존심 상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립니다. 그러나 그 아픔, 그 쪽팔림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인한 지 비록 3년 반 만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가 위대한 사도로 성경을 기록한 기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생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그 숯불 앞에서 그 당시 그 숯불 앞에서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으로부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던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그 소리에 그는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와 함께 육지에 나가서 직면한 것이 뭔가 하면 그토록 이 베드로의 뇌리 속에 지울 수 없었던 트라우마, 숯불이었습니다. 지우고 싶은 고통이요. 덮고 싶은 상처.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숯불이었습니다. 평생 다시는 숯불구이는 먹지 않으리라 다짐했을 이 베드로였는데 주님께서 아침 이 조반을 차려주시는데 그 자리에 숯불이 놓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트라우마였던 그 숯불, 비록 생선이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박차고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실패, 배신, 실수, 이 패배는 성공이나 승리만큼이나 축복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보다 실패나 배신, 실수에서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지혜를 배웁니다. 배신을 통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물어보는 그런 지혜를, 우리 마음의 근육을 배우게 됩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처럼 인간이니까 실패도 하고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큰 실수를 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지혜를 배웠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너진 인생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실패했던 순간의 숯불과 긍휼히 여기시던 그 눈빛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이유를 잘 아셨습니다. 꼼꼼하게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물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주님의 이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대한 사도, 주변에 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배신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그런 인생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오늘도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의 그 간절한 손길을, 그 눈빛을 외면치 말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내밀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 품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출발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